창세기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많이 힘이 좀 빠지네요. 오늘 9장만 3번째 찍고 있습니다. 한 번은 조금 제가 너무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서 다 찍어 놓고 다시 한번 잘 찍었는데, 이게 잘못 찍은 것은 놔두고 잘 찍은 것을 또 지워버려 가지고 이제 잘못 찍은 것도 지우고 다시 3번째 제대로 찍으려고 합니다. 실수 없이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실수하면 4번을 찍어야 되는 거죠. 자, 응원해 주십시오. 자, 창세기 9장 무지개 언약. 이제 6장에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건들이었고, 7장은 이제 물이 차오르는 그런 내용이었고, 8장은 이제 물이 감하여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었던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자, 그러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짐승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이 말이죠. 원래 처음에 창조할 때는 짐승도 사람도 서로 무서워하지 않았죠. 집에서 그리는 고양이나 개처럼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서로 이제 물고 뜯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짐승이 사람을 덤빌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자, 과거에는 채소, 과일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죠. 동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동물을 먹을 때에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생것으로 피채 막 뜯어먹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끓여 먹는 선짓국이야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피채 먹는 건 아니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치 살아있는 것을 막 이렇게 피채 막 굽지도 않고 삶지도 않고 먹지 말라, 이 말이겠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이면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찾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찾겠다, 그 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류의 조상에게 주었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축복을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주시죠.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그리고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서 피하게 만드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 짐승이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숭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동물이 무서워서 사람을 피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동물을 무서워해서 숭배하는 거,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산 동물을 식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십니다. 식물만 아니라 노아 홍수 위에 동물도 식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단 죽은 것 살해된 것은 출애굽기에서나 레위기에서나 금했고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므로 먹지 말라고, 피채 먹지 말라고, 생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장역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것이라든 살해된 것,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하여 죽게 하면,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하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존중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형제들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극악무도한 사람들 뭐 크게 벌을 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사형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 사형제도가 오히려 더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고, 정권에 또 대항한다고 죽이고,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았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해서 집총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군대에 안 가려고 하죠. 양심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군대를 안 가고 차라리 감옥살이 하든지 차라리 뭐 교도소에서 근무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합법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내가 정당방위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죠. 그래서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정당방위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그것을 죄라고 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부리기 위해서 뭐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분명히 그 죄를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굉장히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8절에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의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사람에게만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짐승과 함께 세운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언약은 뭐냐?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또 대대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 표시로 무지개를 보내주신 거죠. 이렇게 무지개.
자,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었구나, 하셨구나. 네,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름답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보든, 뭐, 강을 보든, 바다를 보든, 너무 아름답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오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과 생명체에 대한 언약,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후손들과 생명체에 하나님 언약하시죠.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죠. 자, 그런데 노아에게 무지개가 있다면 우리는 더 귀한 성경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겠죠. 네. 더 확실한 성경 말씀 있잖아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었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실수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먹은 것이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를 함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몸에도 안 좋고 술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이 파탄되고 얼마나 죄가 많이 들어섭니까?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 아들 중 함이 아버지가 술 먹고 나체로 있는 것을 보았죠. 뭐 본 것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알고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냐면 두 형제에게 알렸다. 흉봤다. 아버지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아버지의 어떤 부끄러운 면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뒷걸음쳐서 안 보려고 그리고 조용히 하체를 가리웁니다. 자,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뭐 노아도 잘못한 거 있지만 함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화가 난 거죠. 뭐 노아가 저주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노아 역시 마음이 아팠겠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셈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는 축복 이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흩어지죠. 셈의 자손이 이쪽으로 이렇게 즉 뭐 아시아 쪽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야벳은 이렇게 위쪽으로 유럽 중심으로 해서 함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는 원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대로 준행하는 자였고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도 넘어지죠. 범죄라기보다는 실수인데
술에 의해서 이런, 결국엔 노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함은 아버지의 실수, 벌거벗음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조롱하고 퍼뜨리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허물을 떠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큰 죄입니다. 남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해야지, 이게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게 와서 막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 허물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습관이 되니까 아예 남의 허물을 보고 입을 침묵해버려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회 막 허물을 떠들고, 그게 뭐 자기 감정이잖아요. 자기 생각이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만 느낄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형제잖아요. 자매고. 근데 함이 아버지를 벌거벗음을 조롱하고 퍼뜨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고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덮어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덮어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것에서는 권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자, 가나안 함의 아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 함의 아들의 대표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서 전쟁했던 가나안의 후손들, 함의 아들들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돼, 형제들이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노아에게도 심판이 되는 거죠. 노아의 아들, 방주에서 겨우 나왔는데 한 아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 자기 입으로 하긴 하지만 노아도 아픔이죠. 노아에 대한 어떤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것은 야벳은 창대의 복, 번성의 복을 받게 되고 셈의 종교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후손이겠습니까? 우리도 아시아 쪽이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자,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결국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고, 그래서 950세까지 장수하다 죽지요. 자, 이걸 보면 이거를 보면은 오래 살았죠. 근데 오래 살았어도 노아도 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가 중요한 거예요. 몇 살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영광 돌리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죠. 자, 오늘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죠. 무지개를. 이게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노아가 술 취해서 들어누워 있을 때, 모든 하체를 보여주고 들어누워 있을 때 우리는 함처럼 하지 말자.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내고 비방하고 이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건 죄예요, 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야벳과 셈처럼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